네, 이번 강의는 강의록 59쪽 빈첸시오 바오로 혹은 빈첸시오 드폴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0년에 선종하신 이제 우리 17세기 많이 건너왔어요. 이제 17세기 빈첸시오 성인은 1581년 가르코뉴의 푸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608년 파리로 가서 피에르 드 베르를 만나 여러 해 동안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르의 뜻에 따라 사제품을 받은 후에 1612년 파리 근교의 클리시 본당의 주임 신부가 되었습니다. 1617년 빈첸시오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내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같은 해 겨울 어떤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주면서 빈첸시오는 시골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궁핍한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까리타스회를 조직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1617년에 겪은 이러한 사건들은 성인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제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본당 한국의 일반 본당들 대부분이 빈첸시오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그 본당 관할 구역에 가난하고 궁핍한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단체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빈첸시오 드폴 성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빈첸시오 성인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빈첸시오 성인이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내적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 이 내적 깨달음의 여정까지 와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느님을 찾고 만나고 알고 사랑하는 이 여정에 뛰어들지 못하고 혹은 뛰어들지 않고 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면 4,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하느님을 전혀 모릅니다. 혹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겸손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심각성을 고백하는 40년을 미사를 봉헌했는데 하느님을 모르면 그 40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제가 지금 그리스도교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채워주고 방향을 끌어가야 되는가.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이라고 아주 지난 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추기경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신자들이 세례는 받았지만 복음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지금 세례 받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세례만 받은 사람은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복음화 되었느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화가 뭐예요? 하고 도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말 자체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간 상태로 그냥 쭉 이렇게 있는 결국
세례가 어떻게 보면 인문성사인데 그와 동시에 냉담자 양산성사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세례를 해마다 엄청 주는데 해마다 냉담자도 엄청 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빈첸시오 성인도 여기서 보면 신부가 되고 나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예. 신학교 교육이 지금처럼 예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처럼 했으면 빈첸시오 성인,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다 사제품 못 받았어요. 예. 지금처럼 하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예, 오늘날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쉐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1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하느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고 온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해서 다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걸 그대로 지켰던 분들이 순교자들이고 성인 성녀들이죠.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하느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판 모르는데 나는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을. 너 그거 알아? 아니 잘 몰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 난 그냥 사랑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자들이 가만히 보면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느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아세요? 잘은 모르는데 전 그냥 사랑해요. 네. 안 맞죠? 하느님을 알아야 되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미 1600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고 믿기 위해서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는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겼죠. 제가 교부들 강의를 재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우리 줌 강의 첫 번째 강의 있죠. 완전 첫 번째 강의. 방송하고 엮어서 했던 거. 그 마지막 강의가 아우구스티노였고, 그 마지막 강의를 방송국에서 어제 올렸어요. 어제. 아우구스티노. 예. 그러니까 우리의 첫 강의, 첫 줌 강의의 마지막 주제였던 아우구스티노 강의가 엊그제 올랐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거예요. 그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 지금 거기는 또 이름이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이렇게 나갔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1이 또 있었거든요. 시즌1이 있었고 지금 올해 시즌2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즌2는 우리로 치면 제가 줌 강의 첫 번째 했던 겁니다. 그때 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방송국이 그걸 다 찍었죠. 찍어서 이제 본인들이 편집해서 올해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12월이니까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시간 반 동안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이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금 약간 역설적인 모순적인 표현인데 그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걸 볼 시간은 없고, 어쨌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그냥 다이렉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관계를 상상해 보면 또 이미 예전에 연애 시절 지났던 걸 떠올려 보면 바로 사랑으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모든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례성사 받기 전에 예비자 교리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예비자 교리 6개월 배워서 하느님을 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세례받고 나면 신부님 6개월 동안 배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해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어제일도 기억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6개월 동안 배운 거를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면 세례받고 나서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여정에 발을 담그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가 제공해 주지 않았거나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냉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여전히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인 성녀들을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인 성녀들이 대부분 우리가 겪은 과정을 다 겪습니다. 이분들도. 이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이분들은 겪고 나서 이제 변화된 새로운 길을 가서 끝까지 거기로 가는데, 우리는 겪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겪을 땐 좋은데 이런 비정하면 약발이 한 일주일, 길면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은 막 정말 열심히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씩 서서히 이제 식어갑니다. 한 달쯤 지나면 내가 언제 피정을 했냐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관계가 단절돼요. 저를 차단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인 성녀들을 이렇게 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한다는 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지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세례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오던 대로 모든 걸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신부님,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거 안 바꾸겠다 이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바꾸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첫 번째 권고를 내셨을 때 거기서 그런 태도가 가장 복음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선교에 가장 도움이 안 된다고. 그게 교황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열려있지 않은 자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마이웨이를 가겠다. 옆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인 성녀나 교황님이 얘기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좋게 보면 소신이고, 안 좋게 보면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옛날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바리사이들을 떠올려 보면 그토록 열심히 했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닫혀있는 마음이었죠. 예수님이라는 이 파격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파격적인 행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국 주교님들과 미국 신부님들과 미국 신자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분들이 다 닫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 이미 그런 성향들, 경향들이 있는 게 느껴져요. 신자들도 자기 신앙의 패턴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안 바꿉니다. 신부님 저는 요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나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안 돼. 내 삶에 당신이 끼어드는 건 용납이 안 돼. 그럼 하느님이 끼어드는 게 용납이 되겠어요? 더 안 되죠. 하느님은 더 불편한 존재죠. 그러니까 편리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그 안에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리하다고 느끼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전 예비자 교리하러 온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왔다 하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힘들 거라고 그래도 하겠냐고 첫날부터 막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럼 절반이 안 옵니다. 교리 봉사자들은 막 난리를 치죠. 신부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저는 6개월 내내 제가 교리를 마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또 절반에서 또 절반이 또 떨어져 나가요. 최종적으로 이제 남는 그룹이 있겠죠. 예. 근데 그 그룹이 세례받고 나서 또 반이 또 떨어져 나가요. 세례받고 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또. 근데 다른 성당도 보니까 끝에 남는 건 결국 그 몇 명 그 소수 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거나 그쪽이 하는 거나 언젠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건 똑같은데 근데 어쨌든 핵심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기 싫은 건 인간의 본능이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뭔가 요청이 왔을 때는 특히 그것이 복음적인 요구일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교를 할 건데 지금 기존 신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볼 때. 이미 편리한 신앙생활, 어떤 패턴이 정해진 신앙생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고 교황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주하지 말라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본능과 끊임없이 안주하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본능이죠. 그냥 쉬고 싶고 덜 힘들고 싶고 안 힘들고 싶고 힘든 일은 피하고 싶고 이건 본능인데 이게 적어도 복음적인 영역 그리고 신앙의 영역 하느님을 아는 그 여정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을 전해야 되는 그 과제에서는 힘들어도 그걸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무게 말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일정 부분 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느냐고 교황님이 묻는 거예요. 세례 받아놓고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 저라고 할 때는 그 왜 안 지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그런 안락함, 어떤 패턴화, 고정화 위험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 온 거죠. 이것은 사제 수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제 수도자들도 안주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 안주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담금질해야 되는데 이 혼자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피정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런 걸 고민해보고 한번 같이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나 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제가 예전에 안주함과 새로움이라는 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그 글을 혹시 보신 기억나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럼 제가 안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모두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저는 왠지 보낸 것 같은데 아니 보시지 마시고 네. 아내가 봤대요. 그죠? 거의 다 듣고 거의 다 봤는데 그러면 제가 보냈을 겁니다. 네, 왜냐면 저도 보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주제가 어딘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주함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한번 보낼 테니까 읽어봐라. 아마 다니엘라 씨가 읽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로마 유학 중에 썼던 글인데 제가 로마 유학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까지 갔었다가 이제 이게 3년쯤 되니까 서당께도 3년의 풍어를 넘는다고 이제 3년쯤 돼서 이태리어를 알아듣고 로마 생활이 익숙해지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안주해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글을 쓴 거예요. 제목이 안주함과 새로움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피정 참석자들에게. 거기서 제가 이렇게 썼던 내용이 인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곳에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다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삶에서 안주하는 삶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매일 이곳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거기서 안주함을 누리고 있는. 근데 그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또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이 정도면 괜찮다는 게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떤 틀과 패턴을 만들어 놓고 딱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첸시오 성인도 처음에는 그냥 신부생활 하다가 이분이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분은 계속 더 나아가고 또 특히 이 17세기 프랑스는 정말 사람들 삶이 너무나 빈곤하고 열악했죠. 그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빈첸시오 성인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투신하게 되죠. 그리고 사제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도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시대만 해도 이렇게 엄격한 그리고 시스템화된 사제 양성 체계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사제들을 케어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 지금은 신학교에서 이미 다 충분히 다 이렇게 걸러내고 케어하고 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사제들의 성덕을 높이기 위해서 빈첸시오 성인은 1628년 이래로 서품 후보자들이 사제품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물러나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사제들의 영적인 사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공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은 빈첸시오 성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1621년 마콩에 자비의 형제회를 설립했습니다.
성인이 루이스 드 마리악과 함께 설립한 자비의 자매회도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수도의 회칙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회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말을 보기 전에 빈첸시오 성인이 서품 후보자들이 사제품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물러나서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안 했다. 그렇잖아요? 예. 하고 있는 걸 또 했다고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품 준 거예요. 여러분 암브로시오 성인이 어떻게 주교됐는지 제가 그때 강의할 때 기억나는 분들은 아시겠죠? 암브로시오 성인은 일주일 만에 서품 사제품 받고 그 다음날 주교품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카스퍼 주의형님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주교자 성당 복사도 못 썼을 거라고. 실제로 카스퍼 주의형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태어났으면 그 위대한 성인도 신학교 입학은 고사하고 복사도 안 세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품을 주냐 마냐를 지금과 같이 엄격한 시스템 하에서 검증해서 양성해서 이게 아니었어요. 암브로시오 성인은 그냥 일반 우리로 치면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성품이 탁월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밀라노가 워낙 뭐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데 교구장이 공석이었는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암브로시오 주교를 막 외치기. 암브로시오 성인은 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오를 주교로 뽑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당시 그 다른 주교님이나 로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인 거죠. 암브로시오 주교가 없었다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받아들인 게 정말 성령의 이끄심이 맞았던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아니었더라면 죽을 때까지 가톨릭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신부님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부 수녀야말로 더 우리를 보는 사람은 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신부 수녀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본단 말이에요. 성당 다닌다는데 저렇게 엉망이네 생각 들게 산다면 누가 성당에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신자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요한 버루이세 교황님의 그 문헌에서 요한 버루이세 교황님이 그 부분을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평신도의 소명에 대해서.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사제 수도자보다 훨씬 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제 수도자는 반경이 신학교, 수도원, 성당 안에서 반경이 있어요. 우리 나가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반경은 세상 전체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저와 우리 수님들은 거기를 떠났잖아요. 떠나는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제 수도자들이 선교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교가 미쳐있지 않은 지역이 온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다 자리를 잡았잖아요.
어떤 틀이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전 세계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딜 가도 성당이 있잖아요. 미사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는 사제 수도자들이 그걸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빈첸시오 성인이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한 이후부터 서품 피정이 이제 생긴 거죠. 수녀님들도 종신서원하기 전에 피정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사제들도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 받기 전에 피정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완전 대침묵 중에 8일이면 8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그리고 그때 또 성소 식별도 해요. 본인이 정말로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 살 것인지, 죽을 때까지 사제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인지. 그래서 그 피정 후에 서품 안 받거나 종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별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특별한 뭔가가 있을 때 충분히 식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들은 서품이나 서원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냥 후다닥 결정하거나 술 한잔 먹고 정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그런 피정의 시간을 가지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제나 수도자와 같은 영적 지도자에게 식별의 도움을 청해서 수녀님 제가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식별을 하고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내 욕심이 자꾸 앞서면은 겉으로는 하느님의 일이라고 포장되어 있고 나도 겉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다른 뭔가가 그 안에 깔려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은 알겠죠. 그리고 하느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피정도 물론 이게 종강의 피정이지만 종강했다고 그냥 피정하는 건 아니고 이 피정을 통한 그 열매를 우리가 같이 찾아 나가는 거죠. 이 피정으로 끝날 거면 뭘 이렇게까지 빡세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널널하게 하고 놀면 되지. 근데 이렇게 빡세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3개월의 여정을 쭉 이렇게 이어왔는데 그 여정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여정의 열매를 찾아라면 대부분 뭐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정을 또 돌아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그새 잊어버렸던 여러분 다시 강의록 보기만 해도 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분명히 본 강의록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본 듯한 느낌으로 얘가 나한테 굿이브닝 하면서 말을 걸어올까.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프레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고, 이제 빈첸시오 성인의 그 수도의 회칙 그 말씀 볼게요. 여러분의 수도원은 병원이고 여러분이 머무를 방은 세를 주고 얻은 방이며 여러분의 성당은 지역 본당이고 수도원 정원은 길거리이며 봉쇄구역은 순종이고 수도원 담벽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며 수도복은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빈첸시오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느꼈어요. 병원이라는 그 비유를 쓰실 때부터 바로 저는 빈첸시오 성인을 떠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특별한, 물론 이름은 프란치스코라고 정하셨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성인이 프란치스코 한 분만 있는 건 아니고 빈첸시오 성인도 거기서 특별한 역할을 하셨는데, 복음의 기쁨 읽어보면 이 비슷한 맥락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길거리에 나가서 신발에 진흙을 묻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야전 병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분이, 교황님이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빈첸시오의 회장이 그런 말하면 다 이해를 하는데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얼마 전에 우리가 세계 가난한 이의 날도 지냈고 자선주일도 지내고 그런 거 다 지내는데, 가난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가. 특히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수도복이 겸손이라는 이 표현이, 수도복을 입을 때마다 그걸 어떤 의미로 수도복을 입는가. 저도 마찬가지죠. 수단을 입을 때 우리 사제들이 입는 그 긴 그 치마 같은 걸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입는가. 그게 겸손을 드러내는데, 그 옷만 입는다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건 아니죠. 사제와 수도자들도 옷만 입었다고 사제 수도자인 건 아니죠. 정말 그 사제와 수도자의 정신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마지막 문단 보면 16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빈첸시오 성인의 활동은 프랑스라는 국가 범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성인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단체를 설립했고,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과 민중의 소요에 의해 질병과 공궁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깊은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하여 지칠 줄 모르고 일했던 성인은 1660년 9월 2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빈첸시오 성인 축일이 되죠. 자, 이제 본문 몇 개 볼게요.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작품에서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자신의 일생을 봉헌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이런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견뎌내는 사람은 이미 순교자라고 어느 교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가장 존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빈첸시오 성인의 이 독특한 영성인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순교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느님을 증거하는 최상의 증거가 순교거든요. 순교를 넘어서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지금 굉장히 과감한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인 품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그냥 내 주머니에서 일정 부분 톡 떼가지고 그냥 자선주일에 자선 냄비에 돈 넣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과부의 그 랩톤 두 잎을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게 그게 순교와 맞먹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구호단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 꽃동네 수녀님들 계시니까 잘할 것이다. 우리는 열심히 후원금 내고 열심히 도와드리면 될 것이다. 그 벌써 틀이 딱딱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또 교부들은 성인 성녀들은 한 번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어떤 틀을 제시하신 적도 없고 그 틀 안에서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을 거라고. 언제까지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건 한두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의 개념도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한 영혼이 더 불쌍한 영혼일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내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롭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뭐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완전히 빈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게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든 그냥 가난하든 어쨌든 본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캘커타에 가서 한 달 동안 마더 데레사 성녀의 그 수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살고 할 때 저는 그 길거리에서 만났던 혹은 그 수녀님들과 함께 방문해서 만났던 그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해맑고 행복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온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집도 아닌 곳에서 살고 진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못 살 곳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 해맑고 행복하신 거예요. 그냥. 예. 그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저분들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내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저분들의 그 행복을 내가 모르고 혹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을 외면할 때, 그들과 거리를 둘 때, 그들에게 무관심할 때 행복도 멀어진다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얻는 그 누리는 행복이 진짜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빈첸쇼 성인은 그게 순교와도 맞먹을 만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누구는 죽을 때까지 가난해야 되고 왜 누구는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야 모르죠.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됐을 수 있고, 뭐, 우리도 여러분 캘커타에서 태어났으면 똑같이 길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재주로 우리가 캘커타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있겠어요? 안 됩니다. 거기 태어난 사람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전생에 업을 쌓아서 거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함께 가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가야 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제와 수도자인 우리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죠, 이미. 지금 수녀님들 옷 보세요. 이 평생 이 옷만, 평생 이 옷만 입고 사셔야 되잖아요. 저는 수녀님들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도. 근데 그게 수녀님들에게 절대적 가난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느 수녀원을 가서 수녀님들께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수녀님들이 가난하지 않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고 질책을 하신 적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이 옷을 입었다고 내가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내가 난 통장에 돈도 없고 그걸로 그런 뭐 통장에 가 백만장자들은 그럼 자기가 부자라고 물어보세요.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난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난이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는 일단 물질적인 걸 빼고 얘기할 때 우리도 지금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어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믿었던 누군가가 정말 크게 배신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그런 일을 안 겪고 신부님 저는 몇십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그냥 희희낙낙하고 그냥 즐겁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뜻모를 불행과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 그 왜 없겠어요? 그게 뭐 혼자 있다고 그런 게 없고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뭐 신학 우리 사제단이나 수도원도 다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그럼 누구나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난은 굉장히 복합적 의미의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 설 때는 가난한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아멘. 하느님 앞에 여러분이 뭘 들고 갈 게 있습니까? 많은 성인 성녀들이 우리 2학기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성인 성녀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느님 앞에 설 때 우리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한 가지 하나만 더 볼게요. 실천하는 사랑. 일단 각주 20번 보면 여기서 빈첸시오 성인은 기도와 영적 체험은 반드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천하는 사랑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신의 소임에 충실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에도 그래야 합니다. 이 각주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각주를 넣은 건데, 기도와 영적 체험은 반드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여러분,
기도와 영적 체험에서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고 나 혼자 너무 좋아. 랄랄라 신났어 그냥. 내 옆에 사람 뭐 어떻게 돼도 난 몰라. 나 그냥 하나님 저한테만 내일 또 뭔가 보여주세요. 모레도 보여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한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셨으면 그래 너 혼자 그거 많이 먹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맛봤으니까 너 옆에 그 지금 너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임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에도 그래야 된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나 없나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스스로 물어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답도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제3자인 제가 해주는 거 말고 저는 맨날 말하거든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말해요. 그건 여러분의 답이 아니잖아요. 그건 제 답도 아니에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느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빈첸쇼 성인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도 확신해라. 제가 강의 때 자주 얘기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말라고.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뀌는 내 느낌과 감정을 믿고 있으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하는 갈대처럼 그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그걸 전혀 못 느끼더라도 그걸 믿고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인이거든요. 마더 데레사 성녀도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에 보면 딱 한 번 그 사랑을 확신을 체험하고 그 뒤에 50년 동안 내적 어두운 밤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성녀가 내면은 완전히 어두운 밤이었다고. 사람들은 놀랬지만 깊이 있는 관상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런 수도자들은 그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너무 당연하다고. 내면의 어두운 밤이란 게 지금 여러분이 무슨 어두운 밤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성녀안이나 그 떠올려 보시면 그 어두운 밤이 단순히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그 어두운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그 깊이로 내려가는데 어두운 밤은 필연적으로 겪는 그 길입니다. 예, 여러분 이상한 어두운 밤을 상상하면 안 되고 누구나 사제든 수도자든 신자든 누구나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여정에서 어두운 밤은 반드시 체험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독한 불신과 정말 지독한 어떤 무감각과 끝도 없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의심 이런 것들이 괴롭히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신앙의 또 한 계단을 밟는 건데 이거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어두운 밤 하면 그게 무슨 밤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느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은 내 느낌과 감정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신념에 가까운, 실제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오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정을 얘기하면서도 누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또 시련이 오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옆에서 볼 때는 아닌데 너 완전 하나님한테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질지라도 누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확신한다면 계속 하느님께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신념이 필요해요. 확고하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것은 놓지 않는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건 닫혀있는 마음과 다른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너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해라고 할 때 내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뭔가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그 성인 성녀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이 대부분 들었던 소리는 미쳤다. 뭐 이런 소리 아빌라의 데데레사나 십자가에 성료하는 그래서 그 당시 종교재판 몇 번 받았죠.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 다행히 그 정도 소리는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각 본당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 미쳤구나 이런 소리는 안 듣잖아요. 들으면 잘 식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미쳤는지 아니면 그때 장신부님이 얘기했던 그 좋은 미침인지 잘 식별해야 돼요, 여러분. 예. 잘 식별이 안 되면 효주 수녀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미쳤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미쳐 있는 걸 옆에서 미쳤다고 표현하는 건지. 그래서 실천하는 사랑, 이거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데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의 행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태에 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힘으로 그는 어려운 시험들을 그리 힘들지 않게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그는 하느님 사랑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느님께 미쳐있는 사람이 주위의 손가락질과 미쳤다는 소리에 견뎌내는 그 힘, 그 기쁨.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성가 17번 받아주소서 2절 같이 노래할게요. 네? 일꾼이랑 같이 하면 이건 아니에요. 네. 주여 나를 온전히